You say I'm loved when I can't feel a thing. You say I'm strong when I think I'm weak. And you say I'm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님에 대해서 아기 예수에 대해서 예언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해서 이 아기는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때 당시 예언한 그 시기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입니다. 엄청 오래된, 그죠?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 예수님이 예언대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사야는 본문을 통해서 본 말씀 보십시오.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본문 말씀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아기를 향해서 기묘자라 모사라. 그래서 기묘는 영어로 원더풀, 히브리어로 펠레라는 뜻입니다. 경이, 비범, 보통 사람과 달리 뛰어나신 분. 그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어요. 또한 탁월한 경륜가. 경륜이라는 뜻 아시죠? 경륜은 하나님의 경륜이라잖아요. 경륜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 아마 배웠을 텐데 경륜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계획. 아주 탁월한 계획가.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여호와 이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는 거죠. 우리의 미래를 이미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 탁월한 경륜가. 모사는 영어로 카운셀러입니다. 조언자, 지혜자. 결론적으로 기묘자 모사라는 말은 이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모든 일임에 뛰어난 존재라는 뜻. 그리고 모든 지혜를 가진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그분은 모든 일임에 뛰어나신 분이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또한 이 아기는 보십시오. 어린 아기인데 그 아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 기묘자 모사라 이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기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왜요? 예수님이니까. 그냥 몸만 빌려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또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존하신 하나님. 영존하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는 표현은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 해를 비유할 수 있죠. 해가 떠 있지만 해의 본체가 있고 해에 또 열이 있고 빛이 있듯이 그러나 해는 동일하게 하나이듯이 삼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또한 영존하신 아버지라 고백하게 되죠. 또 이 아기는 평강의 왕이라. 이 아기는 주권, 통치권과 평강이 넘쳐서 7절 보십시오. 다윗은 왕을 이어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며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다윗의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다윗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왕권이 영원할 거라고 예언했거든요. 근데 다윗이 세웠던 다윗의 장막은 무너져 버렸어요. 언약궤를 드렸던 다윗이 만든 그 다윗의 장막, 하나님 얘기했던 다윗의 장막도 무너져 버리고 다윗이 죽었거든요. 이 다윗의 그 왕자는 영원할 것이다. 예언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그 왕위를 이어서 온 세계를 통치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너져버린 다윗의 장막, 무너져버린 예배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십자가 죽으심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직접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죠. 이 아기가 누구이기에 700년 후에 태어날 이 아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을 입고 예언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말씀 외에도요,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이미 창세기 3장 말씀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지만 마귀의 머리를 크러쉬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요해하게 해서 그 악한 원수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했어요. 예수님이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고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고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그 전에도 9장 전에도 이미 그 천의 몸을 통해서 나가실 것이다.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 이사야 11장 1절 2절에도 보면요. 이사야가 또 이렇게 예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 이세의 줄기 한 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말씀에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의 남편에게도 주의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한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이 말씀 아까 읽었죠? 네. 누가복음 1장 41절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물어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났도다. 사게라와 엘리사벳이 누구를 임신했죠? 바로 침례 요한을 임신했죠. 그래서 잉태한 지 그들은 잉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셨어요. 이미 임신할 수 없는 엘리사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보내시기 위해서 잉태케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잉태한 후에 6개월이 지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그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의 마리아가 갔더니 복중에서 침례 요한이 복중에 뛰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서 그 마리아를 보고 뭐냐면 누구의 어머니라고 했습니까? 뭐의 어머니? 네, 주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네, 그분이 무슨 마리아 숭배하는 사람처럼 그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성령을 잉태한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네. 이미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부터 이미 많은 천사들뿐만 아니라 많은 증거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또한 동방 박사들, 또한 목자들이 계시를 받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예수님이 너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실 것을 누가복음 1장 26절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그 중요성이 되게 중요한데 성령으로 잉태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죠. 그 기독교 번증 가면서도 또 저술가고 또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영국 성공회 소속이죠. 거기서 철학과 또 르네상스 이런 것들을 가르쳤죠.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우리 태원자매도 읽었죠. 순수한 기독교인가요? 네. 순전한 기독교인가? 네. 그래서 목사님 안 읽었어요. 안 읽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처음에 이 사람 무신론자였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었다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대화 중에 듣게 되고 나서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과연 살아계시다 하면서 막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자료를 찾고, 그 사람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러 자료를 찾으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 순전한 기독교,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처음 믿는 분들에게 되게 유익해요. 어렵지만은 읽어보세요. 그 C.S. 루이스에 관련된 부분들, 그분이 이야기한 많은 학자들,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모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 청년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읽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다 이게 역사적으로 자료를 찾아서 역사가들 또 고고학 자료를 연구한 자들이 실제로 적은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와 관련하여 수천 건의 서한과 설교 및 주석을 남겼습니다. 또한 예수를 언급한 교리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지 5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 300년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지 5년 이후부터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그런 서한과 설교와 주석도 남겨져 있고요. 또한 이러한 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힘과 부활을 포함하여 예수에 대한 신약의 내용을 대부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정경은 아니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편지와 그 예수님이 소개했던 내용들을 서로 공유했던 그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걸 다 모아도 지금의 그 신약 성경을 다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료가 많다는 거죠. 또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점은 이러한 기록의 일부 또는 전체 36,000건 이상이 발견되었으며 그 중에서 1세기에 작성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전체 신약 중 몇 구절을 제외한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C.S. 루이스는 복음서들을 읽어본 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가 처음 이제 무신론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때부터 고백한 거예요. 문학 사학자로서 나는 복음서들이 허구가 아니라는 점을 100%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관련 전설은 많이 읽어봤으며 복음서와 전설은 다르다는 점을 매우 명확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네, 전설과 서로가 아니다는 거죠. 또한 신약 필사본의 수는 엄청납니다. 부분 또는 전체 필사본의 경우 24,000건 이상이 존재하며 이는 다른 어떤 고대 문서보다도 월등히 많은 양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그 사본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엄청난 양이죠, 사실은요. 마지막으로 다른 어떤 종교적 또는 세속적인 고대 인물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많은 문서가 뒷받침해주지 못합니다. 어떤 역사적 인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고대 인물도 예수님처럼 많은 자료, 그 방대한 양만큼 뒷받침해주는 그 자료가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스토리죠.
그의 이야기는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은 허구다, 예수님은 전설이다,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또 반박하기도 하죠. 아직까지도 안티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고고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450여 회의 예언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취되었습니다. 450여 회. 우연히 450여 회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450여 회는 아니지만 그 이상의 예수님에 관한 구약의 예언, 또 신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1963년 무디 출판사에서 발행한 닥터 피터 스토너가 만든 그 책, 과학은 말한다라는 책은 미국 과학협회에 검토를 받은 책인데, 그 책에 의하면 수학의 확률 법칙으로 보아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우연히 적중될 가능성은 생각할 수 없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출생지와 동정녀 탄생, 가룟 유다가 팔 것과 침례 요한의 메시아의 길을 예비, 은 30냥에 팔릴 것과 십자가의 죽음을 둘러싼 예언 등 8가지만이라도 우연히 예수님에게 성취시키는 수학적 확률의 기회는 10의 17자승의 1이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달리 설명하면 1달러짜리 은돈 10의 17자승계를 미국 텍사스주 약 한국의 3.5배가 되죠. 전 지면에 깐다고 했을 때 1.5m 높이로 깔 수 있는데, 그 중에 동전 하나의 표시를 해놓고 섞어버린 후에 눈 가림 한 사람에게 마음껏 달리기 해서 텍사스주 전면에 이 1.5m 높이로 까는 1달러짜리 은돈 중에 한 개를 단 한 번의 기회에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골라 잡았을 때 적중되는 확률이 바로 메시아 예언 8가지를 우연히 한 사람에 적중시키는 확률이 된다고 이렇게 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성경 하나만 가지고도 고고학자가, 역사학자들 이런 물론 증명한 분들이 있지만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성경 하나만 가지고도 C.S. 루이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실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 하나, 그 하나만으로도 예수님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은 증거를 배워도요, 믿지 못할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으로 믿게 되는 것이다. 선물이라고 했어요. 구원은, 믿음은 바로 선물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너에게 주셨다.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군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알아서 내가 고고학자를 아는, 제가 많은 걸 얘기했잖아요.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지성적으로 믿을 수 있으나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지나가는 분에게 한번, 당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좀 성깔이 좀 안 좋은 분들은 미친 사람 봤나 이럴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갑자기 나한테 찾아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편해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은혜예요, 은혜예요. 우리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머리 아플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많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데려가면 수없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해도, 아무리 증거를 해도 믿지 않은 사람은 안 믿어요. 저 또한 예수님 믿을 때 성령께서 저를 이끌어주시고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셨지,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종리 형제, 우리 한자매, 우리 지연자매, 우리 태연자매 피곤해요. 우리 두혁이, 우리 소리자매
찾아봐 주신 거예요. 아멘? 찾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좀 연약하다면 있는 모습도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시는 거예요. 태어나실 때부터 천사들이 증언하기를 아기 예수님을 구주 그리스도 주시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좀 읽었었죠. 누가복음 2장 8절 12절 말씀 우리 읽고 여기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다윗의 밭에서 자기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목자들에게 밤에 천사가 나타났죠. 따라봅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같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아기 예수님을 구주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천사가 고백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라는 그 단어의 뜻도 구원자라는 뜻이죠.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우리가 헬라어 예수아에서 헬라어 표현으로 예수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는 메시아라는 뜻을 헬라어로 음력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라는 것은 완전한 인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사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바로 예수 그 인성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스도는 바로 신성의 예수.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서신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 어디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가 앞에 있으면 예수님의 신성을 더 강조한 거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인간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 종이다.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때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 내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 우리의 슬픔과 질병과 삶의 문제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평안하고 기쁘고 안정을 찾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탄절날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실을 확실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예수가 그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분은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간구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 또한 내가 슬플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실제로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실제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독일의 신학자 영성각 본 회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시작은 말 구유였으며 끝은 십자가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 구유는 바로 낮아짐을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희생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고백하는 자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낮아짐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시고 낮아지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달려 달려 죽으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직업에 갔던 어떤 위치에 있던 그곳에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신음하고 어둠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또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구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탄절의 의미가 아닐까요? 오늘 제가 알기로 친구를 초청해 올라오는 분이 있었을 거예요. 안 믿는 친구일 수도 있고 저는 자세히 몰라요. 사모님이 뭐 얘기하는 건데 오늘 못 온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귀하게 여기셔요.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오면 좋죠. 근데 그 마음, 데려오고 싶은 마음,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화가 난 건데, 나만을 위해서,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 힘들어요. 근데 내가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직업을 얻어서, 그걸 통해서 내가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 정말 내 삶을 드린다면 하나님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반드시 그 삶을 책임져 주세요. 목적에 다르거든요. 일반 세상의 청년들의 삶의 목적은 어떤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각각 다양하잖아요. 그냥 우리 믿는 크리스찬의 목적은 바로 내 이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예수님처럼 말구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나 또한 낮아져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고 내가 좀 욕을 얻어먹더라도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고 섬기고 결국에는 한 영혼을 위해서 다시 목숨까지 내어준 것처럼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가장 멋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세상에 가장 멋진 사람을 정말 멋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선교사입니다. 아멘. 네. 멀리 가서 있는 선교사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처럼 그리스도 시작은 말구였으며 끝은 십자가였다는 것처럼 우리의 시작이 섬김에서 끝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